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성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감춰져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영향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하기 힘든 말이나 행동을 어떤 탈이나 가면으로 가리고 하는 놀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탈놀이, 탈춤, 가면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가면이나 탈 속에 숨어서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사람의 어떤 욕망과 욕심, 위선 등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놀이들이 교훈적인 성격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가수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참여한 가수들이 평소에 자기가 보여주지도 못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재미있다고 하는 인터뷰가 뉴스 기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가면이나 탈은 사람들에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근데 이 위선, 외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 아레라는 말과 판단하자는 말이 두 가지가 겹쳐서 합쳐져 갖고 생긴 뜻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위선이라는 단어,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연극 배우, 무대에서 일하는 연극 배우라는 걸 뜻할 때 이 외식한다, 위선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극 중에서 맡은 그 배역의 모습과 그 사람의 생각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면 밑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라는 뜻으로, 아래를 판단하라는 뜻으로 위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생겨났고 그걸 통해서 연극 배우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식한다는 말, 위선자라는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기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불멸의 이순신, 하얀 겁탑, 그리고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된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김명민이라고 하는 그 배우입니다. 글을 읽다가 이 배우에 대한 칭찬을, 평가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가 연기를 잘해도 배우 이름이 기억나지 극 중에서 맡았던 이름이
기억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원일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불암 씨하고 김혜자 씨가 같이 부부로 나왔습니다. 극 중에서 그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회장님 말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별로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전원일기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미 씨라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도 일용엄니는 또 기억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분이 일용엄니 역할을 잘한 것입니다. 이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 김명렬이라는 배우는 이순신 역할을 너무 잘해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하얀 거탑 보신 분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 맡은 역할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중혁 외과 가장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 보셨습니까? 맡았던 역할의 극중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마애였습니다. 극중 이름이 다 기억나게 만들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는 이 평판을 그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연기자는 이처럼 자신의 본 모습이나 생각이 아니라 대본이나 극본에 있는 역할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관객들이 실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연기자고 연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선자가 바로 이 연기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선자는 다른 사람에게 꾸며진 나의 모습을 보여서 나의 진 면목이 아니라 꾸며진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외면만을 꾸미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아예 그 속마음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의 바깥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 모습만을 꾸미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을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열 감지기라는 단어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열 감지기를 통과하면 사람에 있는 그 열의 모습이 다 색깔로 나타납니다. 공항에 가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몸속에 갖고 있는 옷 안에 갖고 있는 흉기나 무기가 다 드러납니다.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겉에서는 볼 수 없는 신체 내부의 모습, 상태가 보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 생각을 찍는 어떤 기계가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계가 24시간 동안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계속 찍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그 기계를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계를 통과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전 세계 실시간 다 중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계를 통과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 통과할 때 나도 이제는 인터넷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기뻐하시며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시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이 세상의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부패해져 있고 많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도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5절도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거짓되고 또한 부패한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의 표현으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부패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 제 아래에 있는 사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다 이처럼 그 마음의 힘이 부패되어 있고 거짓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현재 부패되어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만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겉이 깨끗하다는 것으로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의 부패함과 거짓을 고쳐줄 분을 그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위선을 지금 드러내어서 예수님이 망신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려는 계획을 그들은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신 것은 빨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초청인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망쳤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로도 불리는 이런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밟힐 만큼 모였다고 1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단순히 숫자가 많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서로 배려를 하면 발 밟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서로 발을 밟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 가까이 가겠다, 내가 더 뭔가 앞서가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통쾌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스스로만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꾸지람 당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너무나도 좀 통쾌하구나 해서 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너무나도 존경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깎아내렸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들 자신도 깎아내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제가 보기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서 배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멀리 떨어져 갖고서는 어떤 흠을 찾기 원하십니까? 가까이 가서 배우고 싶죠. 그리고 본받고 싶죠. 그 따라가고 싶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신앙생활이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라고 노력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정말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는 모습은 그래도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칭찬하고 따랐습니다. 더군다나 율법 교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거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더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니까 자기들도 지금 미움받는 것처럼 모인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한번 우리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가수들이나 어떤 배우에 빠져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정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아이돌에 빠져 있는 걸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 그 아이돌의 실체를 한번 살펴봤다면은 아이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야, 네가 지금 좋아하는 이 아이돌, 얘가 이런 했던 사람이다, 나쁜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 나쁜 사람의 실체를 알려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불을 켜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전자를 본 기억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나 이론이나 종교 등에서 여러분 심취되어 있을 때 그 단체나 조직의 대표자들이 어떤 비행이나 제약이나 추악한 일들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지금 그렇게 따르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추악한 짓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잘 알려주면 그 사람이 나를 그런 엉터리에서 구원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며 밥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싸우자고 막 대들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심지어 방송국에까지 찾아가서 방송 뉴스도 중단시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 어떤 대상의 나쁜 실체를 보여주면 감사하기보다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누룩이 바로 외식 위선입니다. 우리는 누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넣는 효모, 이스트를 가리킵니다.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가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위선이 이렇게 파급력이 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밀가루 속에 이스트는 숨겨져 있습니다. 밀가루를 이만큼 넣으면 이스트는 한 요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반죽을 크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룩이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처럼 누룩과 같은 외식 위선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위선도 바로 이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선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위협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따지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지금 너무 많아서 발을 밟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 몰려온다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결국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숨기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위선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누룩, 그 위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 덕을 볼 때가 많습니까? 손해와 피해를 볼 때가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덕을 볼 때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덕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손해와 핍박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신앙 얘기를 하면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서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예수님 믿는 것 숨길 때 있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상대방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그 순간 자기 방어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 믿어. 맞는데 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신자가 아니야. 나는 나이롱 신자야. 어떻게 그 단어를 아는지 나는 나이롱 신자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말을 합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는 어떤 일들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막 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어설픈 방어를 합니다. 그냥 그러냐?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만 우리는 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어떻게 방어를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로 인한 정죄,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변화, 성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한 운명체임을, 한 공동체임을, 믿음으로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신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신앙의 위선적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에게 책임을 다 돌립니까? 아니면 부모가 가서 대신 빕니까? 부모가 가서 대신 빕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안 했는데요. 아버지가 나는 안 했는데요. 우리 애가 한 것인데요.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네, 다른 교회가 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거 아닙니다. 네,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실 얘기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믿음 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의 위선적 삶을 살아가고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겉만 깨끗이 하는 위선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위선을 행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는 사실을 자랑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앞으로 처할 상황이 핍박과 박해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핍박과 박해 앞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숨긴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인 것을 숨긴 겁니다. 그 위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들이 지금 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숨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제자들은 자기 의로움을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이처럼 위선은 동기가 다르지만 실제는 똑같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위선의 실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남자 고등학교 한 학년에 900명이 다 남자였고,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있는데 선생님 한 분만 여자였습니다. 70명 선생님 중에 한 명만 여자였습니다. 양호 선생님. 정말 이거는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는 그런 학교를 나왔는데, 또 더군다나 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왔을 때 제가 중학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람에 30명 정도밖에는 오질 않았어요. 900명이 30명 많지 않습니다. 15반이었는데 한 반에 한 2명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원래 친구들은 많아야 힘을 쓰는데 못 씁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남자 학교는 이상하게 그 당시에 싸움 랭킹이 다 있었습니다. 전교 1등부터 전교 몇 등까지 주먹 랭킹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 있던 중학교에 한 전교 5등 정도, 싸움으로 5등 정도는 주먹이 같은 고등학교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걔가 짱을 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중학교 출신들에도 어깨에 힘을 주고, 숫자는 작았지만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숫자가 작다 보니까 친구를 사이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새학기 1학년 1학기 처음 3월 달에 같이 모여서 옆에 있는 짝꿍이랑 뒤에 있는 우리 또 2명이랑 4명이서 점심시간이면 함께 도시락을 꼭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밥을 먹을 때는 꼭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또 목사 아들인 게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싫은 거예요. 오자마자 이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볼펜을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는 볼펜을 싹 주우면서 그 찰나 2, 3초 사이에 랩을 합니다. 속사포 랩을 속으로
굉장히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빨리 눈을 감고,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떨어뜨리고 바로 현장을 보고 눈을 감고 손으로 가는 거예요.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오거나, 매번 그렇게 하면 또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마를 한번 쓱 하면 눈 감으면서 뭐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안 들켰는데,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제 뒤에 있던 애가, 제가 하는 2, 3초밖에 안 돼요. 눈 감고 있는 그 시간이, 그 2, 3초 눈을 감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제 뒤통수를 막 쳤습니다. 치면서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야 XX, XX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냥 남자들을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야 XX, 야 기도하려면 똑바로 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친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좀 머리가 나빴던 거죠. 그래서 순간 왜냐면 눈 뜨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은 떨어뜨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을 숨기고 싶었으면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다음에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기도는 눈 감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떨어뜨리면서 눈을 감고 집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안 겁니다, 그 친구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기도하면 똑바로 하고 제 뒤통수를 딱 쳤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때 신앙이 나빴느냐? 아니요. 제가 중3 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은 계기가 뭐냐면 성령 체험을 그때 했습니다. 중3 여름방학 때 성령 체험하고 믿음이 확실히 있어서 침례까지 받았고요. 또 그때 마침 교회에서 중고등부 성경 읽기 대회가 있어갖고요, 정말 매주일 300페이지 정도를 읽었어요, 성경을요. 믿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성령 처음 했죠, 침례 받았죠, 성경 열심히 읽죠. 얼마나 더 잘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거기 올라가자마자 예수 믿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것에 항상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행동으로 부끄럽다며 숨겼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뒤통수를 친 그 친구가 제 신앙의 은인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숨기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다 알더라 이거예요. 어차피 다 알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알면 망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나중에 3월달 한 달 동안 서울시 막걸리 소비량의 3분의 1을 먹는다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가 매일같이 술만 먹고요, 인간적으로 이건 학교가 아닙니다. 정말 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술 먹고 난 그 폐가 그냥 학교 입구부터 쫙 3월달 내내 있습니다. 그런 학교 갔는데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저는 예수 믿습니다, 술 안 마십니다 선포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보호가 됐습니다. 그때도요 뭔가 저는 괜찮은데요, 전 나이로운데 했으면 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미리 밝혀지는 것이 좋습니다. 2절 보세요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 주신 말씀입니까? 감추인 것 다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감추고 있던 우리들의 신앙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겼던 우리들의 신앙이 나타나면요 우리는 부끄럽게 됩니다. 지금 밝히셔야 됩니다. 그때 뒤통수 맞지 않았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위선자로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러났을 때는 뒤통수 한 대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실력이 혹시 드러난 분 계십니까? 그래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위선의 끝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입니다. 하나님부터 꾸지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연기를 한다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위선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게 하는 위선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위선이었습니다. 빨리 밝혀지면 뒤통수 한 대 맞는 것으로 끝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숨겼느냐라고 여러분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핍박과 박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예수님의 사람임을 숨기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고 주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위선자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위선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선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이 모두 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육체적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 지옥에 거하는 영원한 형벌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지금은 계속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만 주로 지금 선포되길 원합니다. 세상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고 하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5절 끝부분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 신앙이 바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또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부터 우리가 심판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노라고, 내 안에 거하노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부터 분명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서 혹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좀 부인했다면 예수님이 나중에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이 취소되느냐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신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공로, 피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 취소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부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참 너무 감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이에 넘어졌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 취소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의 사도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10절과 12절 보면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10절도 논쟁이 많은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방언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모독하는 것이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 얘기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57쪽
성경을 거의 이렇게 쪽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신약성경 57쪽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은 어때? 눈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성령님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한 거냐면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한 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모독한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계시, 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계속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계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거부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 부인한 그 모든 것에서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핍박과 박해가 혹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4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돌보시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신 게 뭐냐? 7절입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보면은 나이가 드시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털 세시기 힘드실까봐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머리털 개수가 대체적으로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머리털 세는 기계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인문학의 대가라고 하는 어떤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의 머리털 가운데 100발의 개수를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그걸 알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흰 머리카락이 몇 개 나오는 그 비율을 알면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검은 머리 중에서 노화가 얼마큼 진행되고 있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 아닙니까? 물론 어릴 때 약을 잘못 드셔서 그냥 된 제 친구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약 잘못 먹어서. 그런 거 빼고는 정상적이라면 노화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비율이 됩니다. 근데 이런 기계를 안 만들어낸답니다. 근데 어떤 기계는 만들어내냐면 정상세포 중에 암세포의 비율을 찾는 거라든지 이런 기계들은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머리털에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소한 그 하나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끝까지 다 세심하신 그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지금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 기쁨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그것을 숨기는 것은 여러분 이선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카락 보면서 또 하나 느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분명 귀하게 여기시는데, 잘못되면 우리 스스로 그것 때문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때문에 높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높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그 마음이 아직도 부패한 가운데 썩은 것이 너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룩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허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더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를 존귀의 것은 내가 교만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6절 보면 참새 5마리 두 아사론을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도 잊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참새는요, 한 아사레, 1아사레온에 참새 2마리였습니다. 근데 2아사레온을 주면은 원래 총 4마리 아닙니까? 근데 사람 장사는 반드시 많이 사면 뭘 줘야 됩니까? 낱개로 파는 거하고 번들로 파는 거하고 가격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참새를 1아사레온 줄 때는 2마리를 줘요. 근데 2아사레온 주면은 4마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 덤은 사실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줘도 괜찮은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것은 덤으로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덤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품어주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높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요.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위선입니다. 침묵은 위선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 이 부족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그것 오히려 증거하십시오. 사람들이 너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사랑이 얼마나 더 크니라고 말씀하십시오. 난 부족하지만 이 사람 꼭 전하고 싶다. 너도 이 안에 들어온 것을 꼭 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십시오. 나 온전한 모습 못 보여준다고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진실한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이 삶 주변 그날까지 충성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데 충성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이 세상의 평판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숨기는 그런 위선적 삶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88장 1절과 2절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없도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빈손들